오늘 말씀이 좀 길인데 내용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요즘 몇 주간 계속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죠. 신명기 33장 3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셨고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또 형통하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변화하는 당신이 행복자입니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변화는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예, 변화라는 말이죠. 이런 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변한 여자. 어느 날 좀 이렇게 변했답니다. 볼까요?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환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꼭 여자로 뿐만 아니라 남자라고 기록을 해도 될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변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제대로 변화받으면 행복의 질이 달라집니다. 변화라는 말을 종종 전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와 부정적인 방향의 변화.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음식물로, 우리 김치나 음식물로 비유컨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효한다라고 말한다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변질 또는 부패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변화의 결과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변질될 수도 있고 발효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글을 소개했을 때 이 변화는요,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이겠죠.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맛본 사람이라면 행복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어느 날 변한 여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행복한 여인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이 느끼는 행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변화하는 당신, 변화를 경험한 당신, 바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속에 소개되어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본문에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의 출신지가 어디냐? 다시 말해서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에 아스리아라고 하죠. 그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은 그 민족과 자신의 민족을 함께 혼인시켜서 혼혈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받았던 그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혼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세월이 흘러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곧장 가면 되는데 뺑 돌아서 우회의 도로를 선택해서 북이스라엘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서로 가까이 하지 않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란 이유 하나만으로요, 유대인들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한 자임을 소개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 제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사실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뭐 한 거예요? 5번의 결혼 생활에 실패자가 된 거죠. 5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율법은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 율법에 의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5번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5번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했다기보다는 어떤 거냐? 내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에게서 내가 장남 아들을 낳지 아니했을 경우 그 남편의 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남편의 동생, 그 시동생이죠. 시동생과 혼인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남편의 아들.
근데 둘째, 시동생도 아들이 없이 죽고, 셋째도 또 아들이 없고 죽으면 사촌 간에, 또 사촌도 없으면 육촌, 팔촌 어떻게 된 간에 가까운 친인척들로 해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으로 해가지고 혼인을 관계에 들어가게 하고, 또한 거기서 낳는 아들은 반드시 첫 번째 남편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그 기업을 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5번 동안 남편이 바뀌었고 6번째 남편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혼해서 혼인관계 맺기만 하면 남편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이런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예, 남편 잡아먹는 여. 그쵸? 그래가지고 뭐예요? 난리가 나죠. 시댁에서는요, 당장 쫓아내려고 할 겁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의 남자의 씨가 마른다고. 손을 이어보는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이라는 남편, 아들이라는 아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벌써 6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댁 식구들한테 어쩔 수 없이 손을 이어가야 되니까, 법이니까 남자 또 아들 남편을 주고 남편을 연결시켜 주긴 하지만 굉장히 싫어하고 이거 천대했을 것 같아요. 아니, 여인의 입장에 스스로도요, 매우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자기 조금만 잘못하면 남편이 죽고, 남편이 조금만 잘못해서 전부 다 자기 탓으로 돌아오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측컨대 이 여인은 우울증 내지는 대인기피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해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시간이 정오, 낮 12시쯤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지역에서는요, 근동 지역에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요,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쉽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혹서기, 혹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운 때, 아주 더울 때. 그래서 혹서기, 한여름에는요, 혹서기가 적용이 되어지면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1시간 동안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낮잠 시간이요. 다 낮잠 자야 돼요. 안 자면요, 안 돼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얘네들만 낮잠 재우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군대 가면 혹서기 때 다 재워요. 군대에서. 안 자면 안 돼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자요.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난 다음에 가뿐한 몸으로 좀 이제 한더위를 지나고 난 다음에 활동하게 합니다. 이 지역은 더 그런 일이 더 심했죠. 그래서 그 시간대가 되면 오후 2, 3시까지는요,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막 동이 틀 무렵, 그 무렵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농촌 사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하고 한낮이 되면 잠시 쉬었다가 또 해 질 때쯤 되면 또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온 때가 언제예요? 정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쉬고 편히 있을 때, 활동한 사람이 없을 때 나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기 싫고요. 만나면요, 손가락질 당하고요. 만나면 이상한 소리 듣고요. 그 만날 때마다 나한테 뭐라고 질문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있을까 하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랬나요? 자기가 남편을 죽였나요? 자기가 사마리아 땅에 태어나고 싶었나요?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운명적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태어난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다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고,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고 다른 나라에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이건 운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을 죽인 것도 아니고 미워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사고로 죽든지 그 사람의 병이 나서 죽든지, 내가 뭐 죽으라고 고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죽게 하고 다른 남자 내가 만나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고, 죽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탓만 할 수도 없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내가 왜 이럴까? 인생에 자기감도 찾아왔을 겁니다. 그냥 어디에 가서
대놓고 말도 못하고요. 사람들 얼굴 피하고요. 그냥 쪼그라드는 인생. 그래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행복한 여인으로 변화됐어요.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던 여인이 다른 사람 앞에 과거의 자신의 허물을 당당하게 말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행복한 여인으로 변화됐습니다.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아무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가 가졌던 생각이 달라졌고 그가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요, 불행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구석에 처박혀 있는 대인기피증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타날 수 있는 여인,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여인, 감사할 수 있는 여인, 자랑스러운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행복을 느끼게 되느냐? 죄책감과 자괴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성격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감추고 싶었던 과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그 동네에서 살아왔어요. 살아온 자신의 삶을 갖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모를까요? 한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아예 아무개 집 저기 며느리 있잖아. 또 요거에 또 남편 또 죽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부모가 둘째 아들 넣었는데 둘째 아들 또 죽었대. 셋째 아들하고 살라고 했대. 셋째 아들 죽었대네.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이 없어가지고 사촌 형님 해서 결혼 생활을 지켰더니 사촌 형님도 죽었대네. 그렇게 하면서 뭐 사촌, 팔촌 하면서 다 죽어가고 있어. 아이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던 동네. 그 동네에서요, 자신의 과거는요,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할 수만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일 거예요. 영화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은, 검은 안경 쓰고 검은 양복 입은 두 주인공이 뭐 볼펜 같은 거 하나 탁 누르면요, 순간적으로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아마 그런 장치가 있었다면 아마 이 여인이 굉장히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은데 감출 수가 없는 동네가 바로 그 동네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29절, 39절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그 사람. 여러분 알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요? 내 과거를 알지요?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수치가 있는지 당신들 아시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과거를요, 사람들 앞에 자기 스스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좀 보세요. 나 누군지 알죠? 옛날 내가 어떻게 산지 알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라고 하는 올가미에서 그가 해방된 거예요. 과거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과거가 잊혀진 게 아니에요. 과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과거보다 오늘, 예수님 만나는 오늘, 그리고 그 오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어질 내일의 행복이 더 컸기 때문에 과거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런 못된 거, 저런 안타까운 여인, 저런 불쌍한 여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종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였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뭐예요? 영원한 벌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에게 얽매여서
죄가 시킨 대로, 마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자였어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여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과거의 내가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맞아. 나 과거에 나 죄인이었어. 나 과거에 나 실수가 많아. 과거에 나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 과거에 나는 소망이 없어서 살았어. 나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변화됐어. 나 예수님 만났단 말이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내 안에 기쁨이 나오면서요, 내 과거가 감추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내 과거가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과거의 올감이, 그 과거의 기억이, 과거의 실수가 그 여인을 올가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과 그 놀라운 행복의 삶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여인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죄인의 삶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진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 내게 영원한 상이 예배되어 있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나는 이것도 못했는데 저것도 못했는데, 나는 이런 실수가 있는데 자꾸 그 생각에만 여러분 매여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항상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요,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아이고 실수가 많고요, 그러면서 나의 약점만 자꾸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불행하게 살게 하려는 거예요. 야,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의 과거를 갖고 우리를 올가매가지고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이제 너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는 변화됐어요. 더 이상 과거가 나를 올가매지 못하고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앞에는 탄탄대로 인생의 형통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형통한 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적의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꿀벌 아십니까? 꿀벌의 몸이 굉장히 통통하죠. 날개에 비해서요. 잠자리라는 곤충을 보면요, 날개가 길어요. 근데 몸은 아주 날씬합니다. 진짜 날씬하고 날개가 길어요. 그러니까 몇 번 푸드덕거리기만 해도 잘 날아요. 그렇죠? 새들 보면요, 날개를 딱 움츠리고 있지만 날개를 쫙 펴게 되면요, 깃이 착착 펴져가지고요, 그 새 몸의 무게에 비해서 날개들이 커요. 꿀벌은 어떨까요? 이게 비만 중에 왕비만, 고도비만입니다. 저보고 비만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꿀벌의 비만은 날개에 비하면요, 초고도 비만이에요. 흔히 말해서 물리학적으로, 비행역학적으로 본다면 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근데 꿀벌이 못 나나요? 꿀벌 잘 날아요. 몇백 킬로, 몇천 킬로를 날아서 다니는 게 꿀벌이에요. 그만큼 날갯짓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곤충이나 새들보다도요,
날개에 비해서 몸이 비대해요. 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인간의 과거로는 안 돼요. 계산해봐도 안 나온대요. 근데 날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참다운 자유를 내가 누리게 되어지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창공을 날 수 있는 꿀벌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인정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29절 39절 동일한 말씀인데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 있잖아. 여러분 아시지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요?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알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그 과거를 낱낱이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들이야 나를 알지만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과거를 안 해요. 근데 내가 그를 만나고 보니까 와서 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오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분을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그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할 말이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여러분, 숨어 살던 여인이요, 다른 사람을 기피하면서 다른 사람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그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고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지요? 나같이 허물이 많은 여인 알지요? 근데 내가요,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요, 자기의 과거를 감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듣기 싫은데 자기가 먼저 자기의 과거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왜요? 그 과거가 더 이상 그에게 올가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난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극적인 여인이 적극적인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 죄책감으로 고뇌하는 여인이 따뜻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여인으로 변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저희 집, 예를 들어서 저희 딸들은 수능 안 보고 다 학교를 갔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학을 들어가려는데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재수했네요. 떨어졌어요. 삼수에서 떨어졌어요. 사수에 또 떨어졌어요. 이제 요번에 또 20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딸 요번 시험 보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 와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요번에 5수째인데,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나 부끄러워서 기도 부탁도 못 할 거예요. 기도 받고 싶은데 기도 좀 했어요. 예? 둘째인가요? 아니요, 첫째요. 셋째인가요? 아니요, 첫째요. 또 봐요? 죄송해요. 또 기도했어요. 부끄러워서 말 못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혼자 애타면서 하는 거예요. 간절하지만 말 못해요. 부끄러워서. 근데 부끄러운 건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쳐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기고요. 내 아이가요, 학교 다니는 시간에 밖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괜히 보기 싫어요. 들어가 공부해.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려고? 애를 잡아요. 자, 그런데 그 애가 시험을 딱 봤는데요, 5수 만에 서울대 과 수석으로, 전체 수석하다 뭐하니까 과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고 딱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당장 나가가지고요, 이야기하다, 큰딸 5수 했어요. 5수. 딴 사람도 안 하는, 아무도 안 하는 5수를 했는데요, 이번에 서울대 과 수석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수, 삼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 과거의 실수와 허물이 더 이상 허물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이겨내고 오늘 합격의 영광을 얻은 게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거예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이요, 자신의 삶이 그런 겁니다. 과거의 내 삶이요, 정말 감추고 싶은 과거였어요. 근데 내가 예수 만난 기쁨이 너무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알지요. 그래서 자기의 행복함을 선언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가지던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은요, 행복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자랑하지 않거든요. 왜 자랑하지 않아요?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사업을 했는데요, 쫄딱 망했어요. 그럼 뭐예요? 자랑 못해요. 여러분, 나 요번에 사업 한 거 아시죠? 쫄딱 망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 있어요? 말 못해요. 누가 물어볼까 무서워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완전히 그 종이 쪼가리 됐대요. 이러고 있죠. 자랑 못해요. 그런데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요, 대박이 났고요, 사업을 했는데요, 이 옷 왜 이렇게 잘 된지요? 돈이 막 갈고리를 긁어 모을 정도로 모아지고요.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하는 것마다, 손 대는 것마다 성공해요. 자녀들이 잘 되어져요. 그럼 뭐예요?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내 안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하는 행복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영원을 보장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거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찾아오질 않은 거예요. 왜 그런 행복이 찾아오지 않나요? 진정으로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게 뭐 말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 그런 거지 뭐 진짜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요 몇 주간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하고, 성도님한테 질문하고, 저희 사모한테 질문하죠. 저 행복해 보입니까? 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꼭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들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만나면, 요번 주 중에도, 어저께도요, 누군가 소식을 들었는데, 저한테는 후배예요. 제가 볼 때 그 친구보다 못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구누구 연결이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 친구를 미국에 있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은 청빙해서 온대요. 그 속은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 소식을 같이 들을 때, 한쪽에서는요,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그 소식을 알려준 분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옆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목사님 소개해서 이 목사님 가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목사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지? 그래서 내가 소개 안 했어? 이래요. 차라리 아무 말 안 하지. 해도 안 갈 텐데. 해도 내가 안 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한 다음에, 그런데 그 자리를 저한테는 한참 후배가, 제가 볼 땐 내가 더 못한 건 없는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인간적인 교만일지도 몰라요. 되니까요,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스스로에게 엊그저께도 또 그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 그래도 나는 행복해. 왜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목회할 목양지를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저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꼭 옆에서 꼭 한마디 해요. 그렇지, 목사님만 행복하면 안 되는데. 그 말에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목사님만 행복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 말은 정답입니다. 저 혼자서 행복에 저 혼자 겨워가지고 하면, 그리고 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안 쓰면 뭐예요? 이건 민폐예요, 민폐. 나 혼자 행복하다고 덩실덩실 춤추는데 옆에 사람은 행복한 줄 몰라요. 그건 민폐예요. 저는 제가 행복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데 얼마나 그게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럼 예전에 복음 찬양처럼요, 우리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면서 쭉 나오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행복, 그것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의 과거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현실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거 하나만으로 이 여인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요, 떠벌리고 다닙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났어. 그분 너무너무 좋은데 나 혼자 만나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러분도 와서 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요, 저 여자가 왜 저래? 갑자기 제정신이 아닌가? 언제 저 사람이 자기 사람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어? 항상 고개 푹 숙이고 사람 안 보인 데만 다니던 여인다가 웬일이야? 뭔 일이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말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덤으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기도에 응답받은 걸 자랑하시고, 지금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그런 복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여인은요, 많은 사람을 믿게 만드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꾸 자랑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믿음을 갖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걸 싫어했던, 시기했던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를 규합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은 남쪽에서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남유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남유다가 되었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진 북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런데 10지파를 통합해서 구합해서 큰 나라를 만들었지만 여로보암한테는요, 한 가지 항상 꿀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겐 그것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에 가서 민족의 절기마다 우리 구정세기 위해서 가족 친척지를 찾아본 것처럼 명절마다 6월절이고 77절이고 장막절이고 대속절이고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한 것이 뭐냐? 금으로 된 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조상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라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우상이죠.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이 만들었던 우상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두었습니다.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요,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리심산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역,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요, 야훼 하나님을 믿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말하죠.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동네 중에
그 여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더욱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여인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기피해가지고 홀로 다니던, 딴 사람 움직이지 않을 때 홀로 활동하던 한 여인,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와서 보세요. 내 과거를 알고 있는 나같이 정말 죄가 많은 여인을 만나고 나로 알고 행복하게 만든 그 사람, 여러분 와서 보세요. 보세요.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소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마치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았을 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성경 기록처럼, 나사로 까닭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 되기 원하십니까? 스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약간 비꼬는 듯한 말로 할 때는 스스로 타락한 자를 스타라고 말합니다. 너무 스타의식 갖지 말자는 거죠. 스타의식 갖고 살다 보면요, 스스로 타락해요.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겸손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많은 사람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행복한데,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가 말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누리는 행복을 같이 누리게 돼서 행복하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지역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이미 변화가 되어졌으니 그 변화를 인정하시며 고백하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고, 또 행복한 자의 삶을 사시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나라에서 행복도 누리는 참다운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처음 구했던 건요, 그냥 마시는 물 한 잔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셨던 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였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오 주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오직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의 별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 자랑하겠나이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한 자로 행복하게 살겠나이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 자랑하겠나이다. 우리 결단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모두가 그때 예수 안에서 손을 서게 하시고 주께만 영광을 돌려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신 대로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찬양하며 영원 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신 대로 주님께서 붙잡으시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을 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의 충만신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를 찬양하며 영원을 매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신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2절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날 비길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듭니다. 하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 믿습니다. 하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